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을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출애굽 과정 가운데 있는 것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애굽에 묶인 것들, 매인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끊고 출애굽하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좀 부딪히는 문제가 그러면 어느 길로 갈 것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제 우리가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우리 인생길 가운데 어느 길로 갈 것인가에 대해 살펴보면서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 블레셋 해안길, 또 하나는 홍해 광야길이 있었습니다. 이걸 예수님께서는 넓은 문, 좁은 문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블레셋 해안길 넓은 문으로 가면 안 되고 광야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좁은 문에 대한 광야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동의가 되어질 것 같아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광야길하고 또 이렇게 사단이 인도하는 도시길, 도시의 영광, 도시의 화려함 이곳이 아니라 우리는 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우리가 광야로 나가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지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늘 선택할 때 보면 압니다. 어떤 걸 선택할 기준이 자꾸만 내가 편한 것, 어떤 길이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 이렇게 선택하기 시작하면 사단에게 매임당해서 이제 사단에게 유혹되어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결정할 때마다 어떤 길을 갈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어떤 길이 하나님의 뜻인가? 어느 길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훨씬 더 우리가 광야길, 그래서 화려함이나 성공이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가기를 원하시는 길, 그것이 바로 이제 때때로 좁은 길이고 이제 십자가 길할지라도 그 길을 가는 것이 우리의 이제 인생길이 되어지고요. 그러면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땅은 죽어 있는 거예요. 땅은 죽어 있지만 하늘이 살아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주는 걸 먹는 거 아니죠.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땅이 죽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불기도와 구름기도 인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땅이 죽어 있으니까 하늘이 살아 있어서 하늘이 열리게 되어지고 하늘의 은하,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이 광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좁은 길로 가면, 그리고 광야길로 가면 죽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더 풍성하게 하늘의 것들 함께 채워주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광야로 나가게 되면 첫 번째 부딪히는 문제가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하며 갈 것인가 하는 거라면, 두 번째 문제가 우리 앞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어려움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홍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우리 한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아멘. 이제 에담에서부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쭉 인도해서 갔는데 그곳이 비하히롯이라는 곳에 이르렀고 거기는 홍해 바닷가에 거기에다 장막을 쳤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거기다 비하히롯에서가 이제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라함에서 나와서 숫곳을 거쳐서 에담을 거쳐서 어디로 왔냐면 비하히롯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비하히롯을 오니까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여기 여러분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여기다 밑줄 그어 주시고요. 비하히롯에 갔는데 그 길로 갔는데 바로가 볼 때는 광야에 갇힌 곳입니다. 그래서 지도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지도를 보시면 고센 출발했었고 에담인데 에담에서 이제 홍해 바로 옆에가 비하히롯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홍해를 건너서 마라 엘림 이쪽으로 내려오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 비하히롯은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 군대요, 양옆에는 광야요, 사방에 우겼음을 당한 곳이 비하히롯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광야에 갇힌 곳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길은 모세가 가고자 한 길도 아니었고 하나님이 불길과 구름길 인도하여 간 길이었는데 그 길이 어디였냐면 막다른 곳, 우겨싸움을 당한 곳이었어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옆으로 갈 수도 없는 그곳으로 하나님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은 이렇게 비하히롯이라는 곳, 이제 이렇게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곳으로 이스라엘 인도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걸 보면서 우리 앞에 많은 경우들,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옆으로 갈 수도 없고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갈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오늘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비하히롯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우리 인생길에서 이런 어려움들을 많이 만날 터인데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막다른 골목으로 이르게 할 때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주실 때 보면 약간 4가지 정도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딱 당하게 되어지면 혹시 하나님이 이 어려움들을 나로 하여금 죄를 발견하도록, 내가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죄를 발견하도록 회개에 위하여서 이런 어려움들 주시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도록 이끌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내 힘으로 이제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그 길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넘어가게 하는 경험. 오늘 출애굽에서 이제 이 비하히롯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유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곳을 인도했거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큰 사람 만들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되어지면 그때 그걸 막 이겨나가려고 하면서 그걸 막 하면서 기도하면서 나도 모르면서 내가 믿음으로 쑥 자라요. 쑥 자라게 돼요. 그래서 개울이 아이들에게는 건너가기 어렵지만 내가 자라버리면 개울은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내가 그 문제보다 작으니까
그 문제가 되어지는데 하나님 나보다 그 문제를 통해 크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문제가 아니고 그냥 지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보면 저의 경우는 3번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막다른 골목에 이르고 그다음에 어려움 가운데 몰아넣어서 저를 믿음을 키워가신 경우들을 많이 봐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이제 이렇게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변화시켜 가시기 위해서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막다른 골목에서 나의 모난 부분들을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고, 그리고 특별히 그 성품 훈련 가운데는 하나님 많은 경우 인내 훈련을 시킵니다. 인내의 사람으로.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살펴볼 터인데 이 마지막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믿음과 인내예요. 인내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때가 많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막다른 골목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이제 4가지 정도, 하나는 이제 죄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도록, 세 번째는 나를 키우시는, 네 번째는 성품 훈련을 시킬 때가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어려움들이 있을 때 이제 보게 되어지면 보통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경우 좀 멈춰라 이런 사인을 주실 때가 많아요. 어떤 분은 영성을 이야기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stop and think, 멈춰라 그리고 잠시 생각해라. 이게 영성이라고 하신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이 너무 바쁩니다. 특별히 사단이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어요. 분주하게 만들어가지고 이게 지금 내가 잘 가고 있는가 또 생각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만 살게 한단 말이에요. 열심히 살게 열심히 생각도 없이 막 달려가요. 달려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잘못된 길로 간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잠시 멈추게 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우리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예요.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영성이라는 것은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생각하는데 이 생각하는 거에는 기도들은 다 들어가게 되어지죠. 지금 내가 잘 가고 있나? 잠시 멈춰 자기 인생을 좀 돌아보고, 또 좌표를 향하여서 내가 목표를 향하여서 내가 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지금 내가 잘 가고 있나, 다시 좌표를 다시 조정했고, 이런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장 모임의 유익함은 이 한 주간 단위로 자기를 정리하게 한다는 거예요. 한 주간 막 바쁘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금요일부터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목장 모임을 하면 한 주간을 딱 끊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 목장 모임 하면서 한 주간 하나님이 날 어떻게 인도해 주셨지? 뭐가 감사했지? 감사를 찾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함으로 나가야 되지?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한 주 한 주간을 이렇게 끊어서 생각하게 한다라고 말하는데 맞더라고요. 그래서 목장에 많은 유익함이 있는데 그 유익함 가운데 하나도 우리는 그냥 막 인생들을 달려가는데 목장 모임하면서 한 주간을 끊는 거예요. 한 주간을 돌아보는 거예요. 한 주간 또 하나님이 나의 안에 어떤 역사들, 어떤 은혜를 주셨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은혜를 주시길래 한 주간 어떻게 기대해야지? 그래서 삼나눔을 하게 되고 감사 나눔을 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을 하면서 한 주간을 또 준비해가는 그런 것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이제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는데, 그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중요한 것은 어디를 볼 것이냐는 거예요. 어디를 볼 것이냐. 오늘 한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여기 여러분 눈을 들어본즉 여기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애굽 사람에다 밑줄 그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 막다른 데에 다다랐는데 그들이 눈을 들어 딱 봤던 것이 뭐였냐면 앞에 홍해를 봤어요. 눈을 들어 봤던 것이 뭐였냐면 애굽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홍해 환경을 바라본 것이고요, 애굽 사람을 바라본 거예요.
이런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가 이제 잘못하게 되어지면 환경을 바라보며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요. 환경과 사람을 보면 어떤 결과가 있게 되어지냐면, 그 다음에 우리 한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아니요, 10절. 네, 죄송합니다. 10절. 그 뒤를 보시면 우리가 이른 지략까지 봤잖아요. 그 뒤에 같이 이스라엘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러분, 심히 두려워하이다 밑줄. 여호와께 부르짖고에다 밑줄. 이때 우리가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면 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 있게 돼요. 그 첫째는 심히 두려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환경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첫 번째 감정이 어떤 감정이냐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에요. 두려움이라는 감정. 그래서 나 죽었구나. 홍해가 앞에 있네. 뒤에는 애국 군대네. 옆에는 광야네. 나 죽었구나. 절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절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반응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이 부르짖음이 11, 12절을 보면 기도했다는 게 아니에요. 원망했다는 거예요. 원망했다는 거. 두려움이 있게 되어지게 그 다음에 반응은 뭐냐면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 이렇듯이 막다른 골목에서 어려움 가운데 환경 가운데에서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봤더니 이제 내 안에 감정이 어떤 감정이에요? 두려움, 절망감. 그 두려움과 절망감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지는, 사람을 원망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이제 결과들을 가져오게 되어져요. 그런데 13절을 보면 모세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 가만히 서서 밑줄 그어주시고, 여호와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보라. 밑줄 그어주시고. 모세는 환경과 살아본 게 아니에요. 앞에 홍해를 보고 뒤에 애국군을 본 것이 아니라 위를 바라봤어요. 위를 바라. 우겨쌈을 당했단 말이에요. 지금 앞으로 갈 수 없고 뒤로 갈 수 없어요. 이제 사방이 다 막혔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방이 막혔느냐가 아니라 위가 열렸느냐, 위가 열렸느냐. 근데 모세에게는 위가 열렸었어요. 위가. 모세는 위를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그에게 뭐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는 위를 들어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이제 우리가 광야길을 가면서 또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면서 어려움, 시련들이 우리 안에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때 중요한 것이 시선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될 것인가? 시선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환경과 사람에 두게 되어지면 실망하게 되어지고 두려워하게 되어지고 절망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원망하게 되어져요. 근데 우리 시선을 들어서 위를 바라보고 주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담대함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어려움 당할 때마다 우리가 뭐 해야 될 것인가? 처음엔 우리가 잠시 멈추고 시선을 어디로 고정시켜야 될 것인가? 위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홍해길로 인도하신, 그리고 홍해 앞에 이르게 하신 가장 중요한 진짜 이유는 이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온전한 구원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온전한 구원.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우리 한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오늘 이제 이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애굽 사람은 섬기는 것이 낫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애굽의 묶임과 바로의 매임 가운데서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이 거기 건져내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다시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지만 완전히 끊지 못한 거예요. 애굽의 묶임과 애굽의 매임을 완전히 끊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돌아가자. 애굽의 묶임 점검해 볼까요? 우리 9가지였는데, 자, 첫째 재앙은 나일강 피재앙 뭐였어요? 묶임이 성공과 하나님의 선물 축복이 묶임일 때가 있어요. 두 번째 재앙은 뭐였어요? 개구리 재앙. 이 개구리 재앙은 뭐예요? 이 개구리의 재앙은 바로 생명. 그래서 사람이 죽음의 두려움에 묶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세 번째 재앙은 이재앙이었어요. 땅의 티끌로. 그래서 이재앙인데 이 이재앙은 뭐예요? 세상의 영광, 세상의 화려함, 세상의 유혹, 세상에 묶인 사람들이 있어요. 네 번째는 이제 파리재앙인데 이 파리재앙은 이제 탐욕에 묶여서 이 욕심이 제어되었지 않아요. 절제대한 욕심에 묶여가지고 계속해서 조금 더 그러면서 그 탐욕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다섯 번째 이제 재앙은 악질 재앙인데 이것은 이제 황소 아피스에게 이제 내린 그런 재앙으로서 뭐였어요? 이제 물질, 풍요, 돈.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물질에 매여서 물질이 자기를 통치하게 되어지고 물질에 매여서 물질이 그의 최고의 성인 사람들이 있게 되어져요. 거기에 묶인 사람들이 있어요. 여섯 번째 재앙은 뭐였어요? 독종 재앙이었고 이 독종 재앙은 바로 이제 이시스라는 치료의 신에게 한 건데 뭐였어요? 건강이 자기의 매임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건강 때문에 묶인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일곱 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일곱 번째 재앙이 우박재앙이었어요. 우박재앙이었는데 우박재앙 뭐예요? 결과에 묶인 사람들이 많아요. 결과. 그래서 그 결과만을 막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거기에 묶여가지고 과정과 동기 가운데 그 과정 가운데 주시는 풍성함들을 못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여덟 번째 묶임은 뭐였어요? 여러분, 메뚜기 재앙. 메뚜기 재앙은 어둠에 묶인 사람들이 있어요. 어둠에 묶이다 보니까 삶 자체가 부정적이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에 매인 사람들이 있어요. 아홉 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흑암 재앙, 이제 태양.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공에 묶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최고의 선은 성공. 과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성공만 이루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만 향하여 달려가는데 거기에 묶여가지고 평생 그 성공만 쫓다가 인생 끝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9가지 대표적인 것들이 묶여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을 애굽의 산에 건져내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어찌하여 1절부터 보실래요? 1절부터 민수기 14장 1절 같이 시작. 온 회중이 소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가데스바네아,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바로 앞에까지 가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때는 언제예요? 1년이 지났어요. 애굽에 돌아온 1년이 지나서 지금 약속의 땅 바로 밑에 있단 말이에요. 가데스바네아에 조금 올라가면 이제 약속의 땅인데 거기까지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의 묶임을 끊는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것이고, 그 모래의 신앙과 같은 거예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다시 어떻게 하면 애굽으로 묶임 가운데 다 돌아가는 것이고, 내가 물질에서 이 묶임에서 끊어진 것 같아, 보혈로 끊어진 것 같은데 좀 지나고 나면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질에 묶여있게 되어지고, 내가 어둠과 염려와 근심에서 이제 풀려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기도하는 삶인 줄 알았는데 좀 지나니까 다시 어둠이, 다시 두려움이, 다시 염려가 나를 묶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디로 돌아가냐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묶임과 매임 가운데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 내가 끊었다 끊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계속해서 주의 보혈로 끊고, 주의 보혈로 끊고, 그러면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보면 세 개의 손이 나와요.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한번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죠.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예요? 하나님의 지팡이. 여러분, 손을 동그라미 내밀어 동그라미 쳐주셔요. 모세에게 손을 내밀어 말씀하게 되어져요. 2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같이 읽죠.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기까지, 여기도 손을 내밀매. 두 번째 손이에요.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같이 읽죠. 시작.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여기도 손을, 그리고 내밀매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홍해 앞에서 이제 모세가 세 번의 손을 내밉니다. 세 번에. 지팡이를 드는 손을 세 번을 내밀게 되어지는데 16절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여기서는 믿음의 손입니다. 믿음의 손. 하나님이 믿음의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이제 홍해 앞에 믿음의 손을 내밀라. 믿음의 손을 내밀면 그것이 갈라질 것이다. 갈라질 것이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여기서는 순종의 손이에요. 하나님이 내밀라, 믿음의 손을 내밀라 말씀하셨더니 이제 이 모세가 순종하여 바다 위로 손을 내밉니다. 그랬을 때 그 손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다가 갈라지면서 동풍으로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시죠. 시작.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여기까지만. 여기 27절의 손은 회복의 손이에요. 회복의 손. 그래서 다시 이제 이걸 손을 내밀었더니 바다가 다시 회복되어졌더라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문제 앞에 우리가 하나 앞에 들어야 될 손이 있는 거예요. 그 손은 뭐냐면 믿음의 손인 줄 믿습니다. 순종의 손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손, 순종의 손을 내밀어야 된단 말이에요. 뿐만 중요한 것이 문제가 해결되어진 다음에 회복의 손이에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그냥 문제가 해결되면 끝난단 말이 아닙니다. 그 뒤에 마무리가 중요한 거예요. 마무리가. 그래서 마무리 이제 건너왔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너와서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다에 회복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내밀 때 그 바다가 회복되어지게 되어지는, 어떤 일을 마무리하는, 회복하게 하는 이 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해결될 때 그래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계속해서 손을 들어, 믿음의 손, 회복의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손을 들었더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믿음의 손, 순종의 손을 통하여서 이제 홍해가 갈라지고 바다가 갈라지고 육지가 되어지고 이제 물들이 벽을 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건너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시내산을 가는데 굳이 홍해를 안 건너가도 됩니다. 그냥 옆길로 가면 얼마든지 그냥 마른 광야로 시내산을 갈 수가 있어요. 꼭 굳이 홍해만을 건너야 되지 않아요. 그냥 이제 그냥 좀 옆으로 나와가지고 숲곳에서 옆으로 나오든지 에담에 좀 옆으로 나오면 그냥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땅의 길로, 그냥 광야길로, 그냥 마른 길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굳이 비아이롯이란 이 골목에 넣어놓고 홍해라는 엄청난 바다를 가르면서까지 엄청난 일을 하면서까지 왜 그 앞으로 인도하냐는 거예요. 그냥 좀 순탄하게 그냥 이제 그냥 마른 길로 가면 좋잖아요. 거기다 몰아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이제 막단 골목에서 막 원망하고 뭐하고 막 찢어먹고 하다가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유가 무엇인가?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바울 사도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이거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유는 뭐냐? 민족적 세례입니다. 민족적 세례. 자, 지금 이제 땅에서 물로 들어가요. 물로 들어갔다가 반대편 다시 땅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한번 잘 보시면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줄 때 물속에 사람이 들어가요. 물속에 살았다가 다 나오는 것처럼 지금 홍해라는 곳에 이스라엘 민족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물속에 잠기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나오는 거예요. 다시 이제 그들이 이제 물속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홍해를 건너는 동안에 하나님이 민족적 세례를 주는 거예요. 민족적 세례. 오늘 바울 사도는 그들이 구름과 바다에서 이 이제 홍해에서 민족적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세례가 뭐예요?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죄된 모습은 이 물속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그리고 다시 거기서 이제 물에 나온다는 것은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다시 부활했습니다. 이게 세례잖아요. 그 세례는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뭐인 거예요? 죽는 거예요. 십자가예요. 나의 자아가, 나의 이제 예수 믿기 전에 그 죄된 모습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물속에 나오는 건데 그 물속에 나오는 것은 뭐예요? 부활하는 거.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하는 것. 이게 세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이 홍해를 통하여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전에 애굽에서의 메인 몸, 바로에게 묶였던 것, 그리고 이제 애굽의 종, 이 종되었던 것이 홍해로 들어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나오면 뭘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피조물. 이제는 애굽의 종이 아니라 애굽의 묶인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유함을 얻는 하나님의 자유 백성으로 새롭게 부활하는 것. 이것이 바로 홍해를 건너게 하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들로 하여금 여기서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광야를 지나면서 늘 경험해야 될 것이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 십자가 부활은 내가 한 번 예수 믿을 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지만 다시 나는 부활한다. 부활해 또 죽잖아요. 날마다 죽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애굽에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거예요. 왜요? 죽은 자는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죽은 자는 이제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애굽의 묶임들이, 탐욕이, 그리고 이제 죄악이, 그리고 풍요가, 그리고 이제 다른 묶임들이 날 유혹할 때마다 우리가 뭐라고 볼까는 예수님 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난 죽은 자야. 나한테 반응하지 않아. 나한테 묶이지 않았어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부활 백성으로 이제 그 가운데서 살아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게 하는 거예요. 홍해가 뭐예요? 붉은 바다잖아요. 이 홍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란 말이에요. 보혈의 피. 그래서 이 십자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잠가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완전히 애굽의 묶임과 매임들을 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케 하고 새롭게 하고 깨끗게 하고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홍해가 되어져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출애굽하게 되어지면 광야길을 걷는데 첫 번째 우리 안에 문제, 첫 번째가 뭐냐면, 그럼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하면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도시의 화려함, 넓은 길이 아니라 광야길로 가야 돼요.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늘이 열려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 길을 선택하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가다 보면 또 우리 안에 어려움들이 있게 돼요. 그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될 것인가. 그 첫째로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나를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죄는 있지 않는가? 또한 내 안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를 더 키우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내 안에 성품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것인가? 그것을 돌아보면 훨씬 더 그 문제가 선명해 보여요. 답이 나와요.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 가는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환경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바라보면 그게 침몰되어져요. 죽어요. 절망하게, 원망하게 되어져요. 그때 문제의 답을 알았으면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거예요. 해결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성령이 내 안에 일하도록 나를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홍해를 건너게 되어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때 어려움 가운데서 오늘 세 가지의 손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는 믿음의 손, 또 하나는 순종의 손, 또 하나는 회복의 손. 그리고 늘 날마다 십자가에, 날마다 보혈의 피에 적셔서 과거의 묶임 가운데 자유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그래서 우리 모두가 넉넉히 홍해를 건너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